오음 성패품. 밝은 지혜 위없는 세존의 가르침에 끝없이 수순하고 그 경계를 얻기 위해 이미 경계를 초월하여 가없는 언덕에 이르신 세존께 머리 숙여 한량없음을 찬탄합니다. 강론하는 말씀 마치 밝은 해와 같아 이와 같이 제자를 비추니 번뇌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아 두려움 없애기를 시드는 꽃처럼 하시고 모든 생겨난과 사라짐을 보고 오음의 생겨난과 무너짐을 깨달으셨으니 부디 부처님께 머리 숙여 내가 설하는 존귀한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오음의 무너짐. 수행자는 오음이 생겨나고 무너지는 변화를 알아야 한다. 오음이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하면 사람의 목숨이 끝나려고 할 때와 같다. 목숨이 마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몸에는 404가지의 병이 차례로 이르게 된다. 그러면 문득 많은 꿈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좋은 일과 괴이한 일이 눈앞에 나타나 놀라움과 두려움을 품게 된다. 죽음의 예지몽. 꿈에 꿀벌, 까마귀, 까치, 매, 독수리 따위가 그 사람의 정수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모여 즐기며 노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자신이 푸른색,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으로 만든 옷을 입은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털이 더부룩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소리쳐 부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꿈에 큰 개를 베고 누워있기도 하고 또는 원숭이를 베고 누워있기도 하며 흙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꿈속에서 죽었던 사람이나 백정이나 뒷간을 치는 사람들과 같이 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거나 한 수레를 타고 같이 놀러 다니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산마 기름이나 버터를 가져다가 직접 제 몸뚱이에 뿌리거나 또는 먹거나 하는 모습 등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 혹은 뱀이 그 몸뚱이를 감은 채 거꾸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즐거워 뛰면서 허벅지를 치며 깔깔대고 웃는 것을 보기도 하며 스스로 화려한 장식이 잿더미에 떨어지거나 또는 재를 온 몸뚱이에 바르거나 다시 그것을 거두어 먹는 것을 보기도 한다. 개미가 그 몸뚱이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소금을 씹던 개와 원숭이가 무엇에 쫓기다가 서로 물어뜯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가시 집어온 부인이나 또는 사당 귀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집이 무너지거나 사당과 절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꿈속에서 밭가는 얼룩소들의 털이 빠지는 것을 보거나 치아가 저절로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하얀 옷을 걸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자신이 나체가 되어 걸어다니거나 기름을 몸에 바른 채 흙 속에서 뒹구는 것이 보이기도 하며 꿈속에서 가죽이나 풀로 만든 너덜너덜 떨어진 옷을 입은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꿈에 다른 사람이 낡은 수레를 타고 문 앞에 이르면 그를 맞아들이러 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온갖 화갑전의 향을 피우는데 친척들이 가져다가 그 몸을 장식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죽은 조상들이 검푸른 얼굴색으로 나타나 앞에서 부르면서 잡아 끄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묘지 사이를 논일면서 꽃과 영락 따위를 주워 모으거나 또는 빨간 연꽃이 모기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큰 강물에 떨어져 물에 동등 떠다니거나 또는 꿈속에서 밑바닥이 안 보이는 5호수와 9광에 거꾸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꿈에 몸이 우거진 숲속에 들어갔는데 꽃과 열매는 하나도 없고 가시덤불에 몸이 찔리거나 긁히며 또는 기와나 돌 따위가 그 몸뚱이를 짓누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가지와 잎이 하나도 없는 마른 나무가 보이기도 하고 꿈에 그 위에 올라가서 혼자 즐기며 놀거나 사당에 들어가 혼자 손뼉을 치고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혹은 깊은 숲속에서 혼자 즐거워 껄껄 웃고 마른 나무 가지를 꺾어 묶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거나 깜깜한 집에 들어가 빠져나올 문을 알지 못해하거나 또는 산악이나 바위 틈에 끼어서 빠져나올 것을 알지 못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산이 무너져 자기 몸뚱이가 짓눌려서 구슬프게 울부짖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코끼리떼가 갑자기 달려와서 그 몸을 짓밟는 형상이 보이기도 하며 꿈의 머리로부터 온 몸뚱이를 흙먼지로 뒤집어 쓰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다 해진 옷을 입고 허벌판을 걸어 다니는 형상이 보이기도 하며 꿈에 범을 타고 날색에 달리거나 또는 낙이나 개를 타고 남쪽으로 여행을 하거나 또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태운 숫덩이를 거두어 모으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며 스스로 그 자신이 마른 꽃을 꽂고 큰 산에 끌려 들어가 여망에게 문초를 받는 형상이 보이기도 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세간에 있을 적에 편안함이 많다가도 목숨이 다음에 이르면 극기야 두려워지고 병이 나고 몸이 상하게 되어 고달픈 핍박에 자제하지 못한다. 마음으로 괴로워 근심스럽게 번민하다. 꿈속에서 본 것으로 두려움을 품으니 마치 악한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듯 근심과 두려움도 그와 같다. 그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품고 온몸을 벌벌 떨며 목숨이 닿으려고 하는 것이라 헤아리면서 이것을 되뇌이며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지금 내가 꿈꾼 것은 예전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옷과 털이 곤두서고 극기야 질병이 더욱더 위독해지며 두려움에 떨며 불안해진다. 사나운 코끼리떼가 몰려와서 파초를 짓밟는 것처럼 병이 도져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비유하면 그와 같다. 너무나 절박하여 다른 계책은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어여움만 찾아오라고 하고 형제나 친척들은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의원을 부르러 보낸다. 그런데 심부름을 간 사람마저 몸뚱이엔 더러운 때가 많이 묻고 의복은 너덜너덜 떨어지며 털과 손톱은 길게 자란 데다가 다 떨어진 일산을 받쳐 쓰고 깨진 나막신을 발에 신고 낡은 수레를 타게 된다. 얼굴색은 아주 새까맣고 두 눈은 푸르스름한데 손으로는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작거리며 멍에를 쓴 손은 푸르기도 하고 검기도 하며 또는 아주 희기도 한데 다급하게 의사를 부르면서 수레에 오르기를 독촉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사람이 다니며 유랑할 적엔 오직 쓸데없는 일만 좋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제멋대로 행하며 일찍이 의사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 없었다. 몸이 질병에 걸려 위독하여 침상에 눕게 되자 그제야 의원을 불러 들여서 병을 고쳐보려고 애쓴다. 죽음의 징조. 그때 의원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병자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왜 그런가? 이렇게 기이한 조짐이 보이고 게다가 부르러 온 사람의 형색과 그가 하는 말을 살펴보니 찢어진 일산을 받쳐 쓰고 수염과 손톱, 머리카락 등이 어수선하고 또 부르러 온 날짜도 나쁜 날이다. 4일, 6일, 12일, 14일 이런 날짜에 오게 되면 모두가 상서롭지 못하다. 그 의원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흉한 별자리가 닥쳐 좋은 시기를 잃었으니 신성과 옛 성인들도 꺼리는 날이다. 그 의원은 다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비록 이렇게 기이한 별자리의 길흉을 만났지만 어쩌면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아무리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방편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 본래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면 제거하여 낫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마주한 병자가 때에 이르렀다면 그 병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이로서 말한다면 좋은 날짜와 별자리의 길흉만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역법을 쫓아 좋은 시기만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신선이 항상 말하기를 본래의 수명이 다하지 않았다면 방편을 서서 풍병이나 한병을 다스릴 수 있고 행사할 일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명이 다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가서 고쳐보려고 해도 치료되지 않을 것이다. 의원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바로 일어나 가려고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마치 어떤 사람 둘이서 함께 출발해 바다에 들어가지만 저 언덕까지 가기도 하고 중간에서 그치기도 하듯이 질병의 바다에 떨어진 것도 비유하면 또한 이와 같아서 좋은 시기를 따라 병이 낫기도 하고 여의치 않아 죽는 이도 있다. 의원이 병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악한 도깨비의 흉악한 소리가 들려오고 불태워 없애려 하고 파괴하여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서 끌어내고
죽이려는 협박을 당하며 끌려가다가 달아나다 다시 구금되어 유폐당한다. 이런 일들을 점쳐보니 다시는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남쪽에서는 여우가 울고 까마귀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으며 어린아이가 흙을 쌓아 모으기도 하고 또는 벌거벗은 채 마주서서 서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였으며 깨진 항아리, 병, 그릇 및 모든 기물들이 보였다. 이런 병계를 보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 병든 사람을 살펴보니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의원이 병자의 상태를 점쳐보니 놀라고 즐겁게 불안에 떨고 있어 앉거나 서거나 침상 위에 누워도 괴롭고 심한 열이 살갗을 태우는 듯하다. 의원은 이와 같은 것을 보고 곧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보아온 모든 경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 이 사람은 꼭 죽을 모습이다. 얼굴색은 몹시 두려워하고 눈꺼풀은 실룩거린다. 몸뚱이는 누렇게 뜨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나오며 눈은 어둠침침하고 콧구멍에서는 누런 콧물이 흘러내리며 얼굴빛은 색을 잃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냄새를 맡지 못하며 입술은 갈라지고 혓바닥은 메말라 그 모습이 마치 땅과 같고 온갖 혈맥은 푸른색이고 털과 머리카락은 모두 곤두섰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코를 막아도 전혀 감각이 없다. 숨결이 고르지 못해서 느리기도 하고 혹은 빠르기도 하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얼굴색은 이미 변해버렸고 털과 머리카락은 곤두섰으며 응시하는 눈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고 혀가 굳는 병계가 이미 나타났다. 병든 이에게 이런 반응 나타나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니 질병의 하마에 포위된 것이 마치 풀과 나무를 태우는 것과 같다. 죽음 직전의 변화. 또 다른 경에서 사람이 죽을 때 기이한 변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령 목욕을 시켰는데도 안 한 것과 같고 좋은 향이 나는 침향, 전단향, 뿌리향, 꽃향 등을 피워 이 모든 향이 섞여서 그 향내가 참으로 좋아도 병자가 그것을 맡게 되면 죽은 사람의 뼈, 머리카락, 털, 손톱, 살가죽, 지방, 골수, 똥을 태우는 냄새처럼 느껴진다. 또는 올빼미, 독수리, 여우, 살쾡이, 괴, 쥐, 뱀, 독사 등의 냄새처럼 느껴진다. 또 병자의 음성도 변하여 말을 하면 마치 기아장이 깨지는 상태와 같고 변방의 북소리와도 같다. 그 소리는 학, 기러기, 공작, 소, 말, 호랑이, 이리, 총 등 소리와 같다. 그 사람의 성질도 변하여 일정치 못하니 단정한 모습을 나타내어 그 몸이 유연하기도 하고 거칠고 뻣뻣하기도 하며 신체가 자주 변한다. 혹은 가볍기도 하고 혹은 무겁기도 하여 몸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이 아닌 변화들은 분명히 목숨이 다하여 가는 현상이며 각각의 현상에 자주 직면하거나 다 갖추지 않고 직면하거나 다 갖추어 직면하기도 한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여러 가지 변화가 눈에 보이고 온갖 고통이 몸을 핍박하여 마음은 두려움에 떠니 재앙을 당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인간의 목숨은 이처럼 무너지니 몸의 변화가 한 가지가 아니다. 마치 대나무와 갈대의 열매처럼 스스로 생겼다가 스스로 그렇게 무너진다.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것에 따르면 사람이 죽음에 임박할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변화는 입으로는 맛을 알지 못하고 귀로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힘줄과 맥박은 오그라들고 숨은 빠르고 거칠어 고르지 못하며 몸은 괴로워 신음하고 피의 운행이 미약하며 몸은 점점 여위어 가고 힘줄이 두드러진다. 혹은 몸이 갑자기 붓거나 혈맥이 불룩 일어나며 양쪽 뺨이 아래로 처지고 머리를 덜덜 떠니 보면 밉게 보이고 고동이 느슨해서 눈동자는 평상시보다 몹시 검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관절이 풀리고 모든 감각이 안정되지 않아서 눈과 입속은 온통 푸르고 숨기운은 막혀서 연달아 헐떡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병계가 각기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에 대하여 개성으로 말한다. 병의 괴로움 헤아릴 수 없고 혈맥과 전기는 말라버리니 물이 나무 뿌리를 적시듯이 가엾이 여겨 제도해야 한다. 그때 의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병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죽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옛날 의학서적을 지어낸 훌륭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어피제공, 장의회장, 양원장육, 극교다염, 천우장계, 대수태전, 초채태백, 체존노면, 조기배, 의회편작이라 한다. 이들은 모두 몸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존중하는 훌륭한 선인으로 바르게 제도한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왕의 훌륭한 의원이었다. 이들은 상과 죽음을 위주로 하였는데 해박한 지식으로 액난을 구제할 수 있었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 경전으로서 목숨을 구제하길 마치 범천이 만물을 만들 듯 하였다. 또한 눈과 귀를 위주로 치료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름은 안현동호, 하투영명, 월지영자, 협장성각, 조우목금독효 역시 4명이다. 이상은 주로 눈과 귀를 치료하던 의원들의 이름이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안현 등의 의원들은 약을 분명하게 조합하여 깊은 병을 치료하기를 마치 해가 모든 어둠을 제거하듯 한다. 또 종기를 위주로 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모든 종기를 치료하였다. 이름이 법체치제, 단정사약, 황금언담이며 이들은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들이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그들은 치료에 유능하여 100가지의 종기를 치료할 수 있었다. 능히 온갖 질병을 제거함이 마치 평지를 걷는 듯하다. 법제들이 출연한 까닭은 세간에서 경서를 만들어 바른 방법으로 종기를 치료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란을 여의게 하는 데 있다. 또 소화의원이 있었는데 이름은 종가석, 기역, 복만, 속질이다. 이들은 모두 소화의 병을 치료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만약 종기가 머리에 있으면 힘써 없애려고 최선을 다한다. 세속에 태어나 아픈 이들을 가엾이 여겨 소아들의 상처를 치료하였다. 종가수섭 등은 정법으로서 자해를 행하여 어린아이를 가엾게 여긴 까닭에 의학서적을 만든 것이다. 또 귀신병 의원이 있었는데 이름이 대화불사화이다. 이들은 사람에게부터 희롱하는 귀신을 제거하는 이들이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모든 별자리 돌며 주행하듯 인생 역시 그러한데 두려운 것만 있어서 많은 위험과 해로움이 있다. 이 경을 지은 것은 모두 그러한 환난을 풀기 위함이니 마치 부처님이 정법으로서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밝음을 보게 한것 같다. 이상의 모든 의원들과 한사들의 비법과 무당들의 주술을 모두 모아도 그로 인하여 병이 낫게 할 수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세속적인 노고는 허물을 만들어 근심과 괴로움으로 온갖 번뇌를 품으니 병의 고통으로 마음은 산란하여 때 묻은 정신의 수명은 날로 재촉받는다. 병에 깊숙이 빠져서 죽음의 증상을 보고 문득 두려우니 제석천가 모든 신들도 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난들 어찌하겠는가. 의원이 마음으로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에 피해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병자가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면 뜻대로 주고 거스르지 마시오.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가버렸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얻은 병은 매주 위중하여 번뇌와 더불어 함께하니 재앙이 이르러도 자각하지 못한다. 궤변이 자연히 일어나고 엄열이 극심함에 맞닥뜨리면 설사 직근강일지라도 그 몫은 구제하지 못한다. 이때 병자 집안의 크고 작은 남녀 가족이 의원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곧 탕약과 모든 주술을 그만두고 집안의 권속, 일가 친척, 이웃과 친한 지인들을 불러 모아 병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슬피 울면서 병의 위중함을 보면서 생각하였다. 비유하면 도축업자들이 돼지를 포획하여 끌고 와서 잡으려고 할 때 다른 돼지들도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고는 당하고 놀라는 모습과 같다. 또한 맹호의 무리가 소를 잡을 때 다른 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달아나서 산속 바위 틈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깊은 골짜기에 숨기도 하며 또는 숲속에 달아나서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 흩어져 돌틈이나 물풀 밑에 숨는 것과 똑같고, 또한 참매가 새떼에 달려들어 후려쳐 잡을 때 다른 새들이 그것을 보고 각기 흩어져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도 이와 같이 덧없어 목숨의 한계에 다다르면 그 몸이 무너져 흩어지니 일가 친척들은 틀림없이 서로 이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슬프게 울었다. 이와 같이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즈음에 여망의 사자가 저절로 이르렀고, 사자가 와서 쇠사슬로 얽어매고 하살로 쏘아 생사의 배로 제수를 끌어다가 태워서 떠나려고 하자 권속들이 둘러싸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슬피 통곡하면서 얼굴에 흙먼지를 뿌리고 애달프게 울며 탄식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통하구나, 어찌하여 서로들 이별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답답하고 초조하여 가슴을 치면서도 병자의 여러 가지 덕행을 칭송하면서 마음으로는 괴로워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사람이 질병에 시달려 몸의 온기가 사라져 차가운데 일가 친척 모두 모여 소리 높여 슬피 운다. 지은 업은 괴로움과 즐거움 뿐이니 마치 벌이 꽃의 만만치 하듯 마음은 널리 근심과 슬픔을 받고 아울러 온 가족들이 고뇌한다. 사람의 질병은 이와 같아서 칼바람이 일어나 병자로 하여금 골절이 풀리게 한다. 과라는 바람병은 모든 뼈마디가 풀어져 끊어지게 하고, 진이라는 바람병은 근육과 혈맥을 느슨하게 하며, 파골이라는 바람병은 병자의 골수를 약하게 하고, 감이라는 바람병은 얼굴색과 눈, 귀, 코, 입, 목구멍을 모두 푸르게 변하게 한다. 모든 구멍에 드나들면서 몸을 끊어버리고 무너뜨리며 깎아버린다. 지엽이라는 바람은 몸속과 무릎, 어깨, 옆구리, 등, 척추, 배, 배꼽, 대장, 소장, 간장, 허파, 염통, 지라와 그 밖의 여러 장부들을 모두 끊어지게 하며, 또 선이라는 바람병은 그로 인하여 지방, 피, 대변, 소변, 생장, 숙장에서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게 하고 항기와 열기를 모두 마르게 한다. 절간이라는 바람병은 모든 팔다리의 관절뼈를 오그라들게 하기도 하고 혹은 펴지게도 하며 손과 발을 들어 허공을 잡으려고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괴롭고 심란해하며 어떤 때는 실없이 웃기도 한다. 또한 크게 탄식하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도 애처로우며 마디마다 이미 끊어지고 힘줄과 맥박이 늘어지며 골수와 뇌가 녹아내린다. 눈은 색깔을 보지 못하고, 귀는 소리를 듣지 못하며,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은 맛을 느끼지 못하며, 몸은 차갑고 기운은 끊어져 더 이상 의식이 없다. 가슴 아래는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어 혼신을 붙들고 있지만 뻣뻣하기가 마치 나무 토막과 같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칼바람이 일어날 때 몸의 움직임 매우 불안하고 온갖 증상이 두루 나타나지만 모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몸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하여 목숨이 곧 다하게 되니 마치 활과 활줄이 늘어지고 끊어져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때 그 사람의 혼신을 다하여 유지하고 있던 사대가 모두 쇠락하여 비록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꺼지려고 하는 등불과 같이 미약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근과 의근이 있으므로 그가 살아오는 동안 선과 악으로 인한 재앙과 복, 그리고 길흉과 흉함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여 금생과 후생에 꼭 해야 할 것들을 마음으로는 모두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선을 받들어 행한 이는 얼굴빛이 평화롭고 악행자는 얼굴빛이 평화롭지 못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얼굴빛이 좋으면 좋은 세계로 돌아갈 것을 알고, 얼굴빛이 나쁘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면 곧 나쁜 세계로 나아가는 줄 알게 된다. 가령 어떤 늙은 사람이 깨끗한 거울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자신의 머리카락은 하얗고 얼굴은 주름지고 이가 빠지고 상처난 흔적과 먼지와 때 묻은 더러운 피부는 늘어지고 척추가 굽은 것과 나이가 많아 허탈한 모습이 모두 보일 것이다.
이 같은 것을 보고는 도리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눈을 감은 채 거울을 치우면서 나는 이미 젊음은 가버리고 새하여 늙음에 이르러 마음에 시름과 근심만 생기며 이제 편안함은 없어지고 공공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악을 행한 자는 목숨을 다할 때에 이르러 흉악한 병계를 보고는 근심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악도에 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뉘우치기를 마치 늙은 사람이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자신이 노쇠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아는 것과 같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금전과 보물을 모으는데 재주있고 부족함이 똑같지 않지만 가령 악을 행한 사람은 누구나 깊은 못에 빠지게 된다. 이미 죽었다가 비록 다시 태어나더라도 돌이켜보면 의지할 데 없는 것이 마치 물에 표류하는 것과 같으니 죽음에 이르는 것도 이와 같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몸과 입과 뜻을 단속하여 깨끗하게 많은 덕을 닦고 법으로서 재물을 삼는다. 목숨이 닿을 때에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쁨을 품고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유하면 장사를 하는 이가 생계를 위해 멀리 떠나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 많은 이익을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쁜 마음이 한량없는 경우와 같다. 또 비유하면 농사를 짓는 이가 밭갈대를 놓치지 않고 비바람이 적절하여 오곡을 많이 거두어 그릇마다 가득히 담아 놓으면 마음이 매우 흡족한 경우와 같다. 또 위중하던 병이 낫고 남의 부채를 다 갚고는 마음이 기뻐 펄쩍펄쩍 뛰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꿀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하여 모으는 것처럼 덕을 쌓는 것도 또한 그러하여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늘에 오를 것이라 한다. 이것에 대하여 개송으로 말한다. 배움이 올바른 사람은 쌓고 쌓은 진실한 법 행하여 온갖 근심들을 잘 넘기고 스스로 밝은 도를 얻기에 이른다. 비유하면 한가하게 살고 있는 이가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굽어보듯 그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좋은 길을 보는 것도 이러하다. 중지. 사람의 목숨이 이미 다하고 나면 신근에서 의식이 사라지고 곧 중지를 받게 된다. 이를 비유하면 저울에 달아 가볍고 무거움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처럼 선과 악도 그와 같다. 정신이 사람의 몸을 떠나면 중지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오음이 다 원만하게 갖추어져 결함이나 부족한 점이 없다. 죽을 때에는 오음이 중지에 이르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지에서의 오음 또한 근본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비유하면 인장을 가지고 인주를 찍을 때 그 인장은 인주에 밀착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것과 같다. 비유하면 오곡을 심으면 삭에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는데 줄기나 열매가 본래 종자는 아니지만 또한 그 근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죽은 정신과 혼백이 오음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근본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 심은 것을 따라 각기 가보를 얻으며 덕을 쌓은 이는 선한 중지에 머물고 악을 행한 이는 죄의 중지에 있게 되는데 오직 도의 안목이 있어야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지의 세 가지 식. 중지에 머무는 데는 세 가지 식이 있으며 첫째는 초견이요, 둘째는 심식이요, 셋째는 의식이다. 중지에 머무는 자는 적게는 1일에서부터 늦어도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부모들이 교합하는 데 이르니 그 본래 행하던 것을 따라 세 갈래 길이나 인간 또는 하늘로 나아가게 된다.